오늘은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죄인이 아니라고 핑계하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음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경건치 않음의 죄를 다 가진 존재이기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불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자이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이라, 기쁨의 소식이라,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정당함에 대해서 본문 19절로부터 32절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라고 하였는데, 즉 인간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9절로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정당함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들 속에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들 속에 보여셨다는 것의 첫 번째는 인간에게 신이 존재한다는 마음,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마음, 즉 이것을 신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이 있다라는 신의식의 이 보편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마음과, 그리고 인간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음이 믿어지는 영혼의 사모함을 인간 마음에 두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명백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이, 즉 하나님이 존재함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경건치 아니함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우상을 두게 된 것입니다. 종교성은 모든 인간이 짐승과 달리 다 지니고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우리와 사천처럼 보이는 원숭이에게는 하등이지만은 종교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모양과 함께 인간의 본능이 신이 존재한다는 이 신의식, 이것은 인간에게 어떻게 생겼나요? 만일 진화가 되었다면 신의식이 있는 이 신의식의 이 마음도 진화가 되어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진화되었다는 근거를 무엇으로 들 수 있나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 알만한 것이 인간에게 있음을 인간 스스로가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상들은 다 사람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뱀, 거북이, 이런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꿔놨지요. 왜 그것을 만들어 인간이 신이라고 여기며 섬깁니까? 다 인간들 마음에는 신의식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두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피할 자가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 쏟아질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급한 일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무의식적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존재함을 내가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문명이건 최고의 건축물과 문화의 흔적들은 다 신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형성이 된 문화들을 나타내지요.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신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민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신의식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존재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신의식, 그것을 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습니다. 5대양 6대죠. 어디에 가도 원시 문명이든지 아니면은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든지 다 가도 신을 섬기는 의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문화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대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치하였음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입이 10개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속에 보이셨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인간은 육신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넷세가 있음을 믿어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페이지를 951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95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속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살기를 모든 사람들은 바라고 있고 형태는 다르지만 다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와 국경과 배움을 초월해서 인간에게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적게 배웠다고, 배움에 상관없이 다 사람이 죽으면 더 좋은 곳에 가서 여기서 고생했던 거 거기서 다 쉼을 얻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민족을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심령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서 배움과 가짐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다 있습니다. 동물에게 없는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의 마음, 이것도 진화되었나요, 여러분들? 겉모양만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진화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진화되었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하실 때 이 마음을 넣어두고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죽을 때 비는 내세에 대한 의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 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것을 죄 때문에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엉뚱한 데다가 빌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죽는 것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죽음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라면 죽음 앞에 인간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 죽음이 끝이고 죽음이 모든 것이 나띵이 되어버린다라면 이제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의식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다라면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데, 망각해버리는데,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데 왜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이 두려웠다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지 않음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왜 그런가요?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음의 시간 앞에 놓을 때 사는 동안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쉬워하거나 그것을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후회한다면 아직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아직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건 아직 죽음이 온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죽음이 앞에 놓인 인간이 내가 살았는 것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갖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하고 어떤 직위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죽음 앞에 후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그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데 이거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그 빌딩 내가 사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해야 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한 것들, 마음 아프게 한 것들, 그것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럴 걸. 이게 후회되지는 거예요. 돈 못 번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이 공부 못한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나의 욕심으로 인해 누구에겐가 말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나만이 아는 행위들, 진실되게 살지 못한 일들을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그것들은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육체 이후에 만날 넷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다라면 내가 강도짓을 하고 죽든 내가 누구도 아무도 모르게 살인하고 내가 죽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인생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신이 없다, 무신론은 아무리 주장해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는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진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유 없이 그 마음은 다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후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절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학문도 없습니다. 이건 이성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인생은 두려움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마음속에 육체의 죽음은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생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넷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한결같은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바른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죽음 앞에 그 죽음이 기쁨이 아니고 다 두려움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사는 동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경건치 못하는 죄를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두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했던 그것을 핑계할 수 있느냐?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속에 보이셨다는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 두신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양심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인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마음속에 다 두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그 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위에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보면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는지 옳지 못한 행동이었는지 그것이 선한 행동이었는지 악한 행동이었는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짐승도 아나요. 짐승도 모릅니다. 훈련에 의해서 아는 것이죠. 모릅니다. 고양이가 생선 가게 가서 그 생선 하나 훔쳐 먹고 그 자기가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원숭이도 그거 없습니다. 양심도 진화됐나요? 이 양심은 어디서 생겼나요? 겉모양만 비슷하게 되면 그것은 진화되었고요. 그 안은 어떤지 그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진화의 증거를 뭐 하나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에 자기들이 행한 행동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두신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이 인간 본성 안에 다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는 심판받는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양심들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땅땅땅 내리면은 내 양심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피조물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인간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32절. 1장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처럼 인류 속에는요, 보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며 죄는 심판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어렵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심을 알고도 이라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그렇게 살면 나쁘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 육이 불편하다. 내가 마음대로 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사실이 바로 인간의 본성 안에 다 내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점 하나님이 정하신 판단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간이 편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는 간간히 범죄가 안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은 간음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일부 다쳐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 동성결혼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을 알고도 이게 불편하니까 자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성경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기 때문에 나 그런 거 몰랐는데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인간들에게 대한 고발입니다. 그 앞에 한 사람도 나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마음에 자기만 아는 가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그 순간 어떤 장사를 할지라도 그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경건치 않은가 모든 불의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인 이른바 동일한 양심의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이 양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르치지 않아도 어릴 때 거짓말합니다. 물건 훔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은. 그런데 훔치고 나면은 그렇게 원했던 건데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양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배워서 작동합니까? 본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도 진화됐나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 걸치면서 진화되었나요, 여러분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람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일어납니다. 양심이 그것을 고발하게 되지요. 이것이 죄를 죄로 알게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율법이라고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율법을 먼저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이게 죄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양심에 못 맞았다 그러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에 감각이 없다 이거죠. 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시대죠.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요, 성경 찾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올무에 빠뜨릴 고소할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오지요.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며 예수님의 판결을 요구합니다. 이 여자 어떡할까요? 이렇게 묻지요. 이렇게 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신 것을 스스로 예수님께서 뭐 하게 되는 건가?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지요. 죄인을 사랑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려주라 하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을 거부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는 여자를 그만큼 지켜봤다는 것이 잡으려고 해서 끌고 왔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전례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양양에 있는 이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9절만큼 같이 보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신약성경 158쪽 요한복음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그 말이지요.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의 가책을 느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비록 자신들은 이 여인처럼 잡혀온 드러난 죄는 아니지만 그들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양심이 저들은 이 여인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치려고 들었던 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려놓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진화가 되면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날 이들과 같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할 때 돌을 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자기만큼은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돌 하나가 아니라 트럭채로 싣고 오죠. 이 시대가 그래요. 자기는 마치 천사같이 여겨지고 여러분 일말의 양심이라도 우리에게도 있다라면 오늘 사회는 저는 달라진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까지 나옵니까? 이제는 번듯이 국어사전에까지 등록되는 말 아닙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게 왜 나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면은 아름다운 일이고, 남이 하면은 불륜처럼고요. 내가 하면은 투자고, 남이 하면은 투기고. 이런 마음이 왜 생깁니까? 양심이 활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는 참 괜찮은 시대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라. 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크리스찬들은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양심이 죽어버리면 사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양심을 통해 인간 본성의 이 실질이 어떠함을 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모든 인간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이 여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이것을 우리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걸 두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고 핑계할 수 있느냐?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들킨 죄인이든 숨겨진 죄인이든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한결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더라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를 볼 때 모두 정직하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한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생각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7쪽입니다. 1077쪽.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77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한다? 마음. 그런데 마음이 뭐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즉 마음의 속을 알려만.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 마음을 감찰합니다. 우리 마음. 그래서 뭐를 움직입니까? 양심을 움직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죄가 없다라면 죄가 없는 자부터 돌을 들어 먼저 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크면서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이 아는 그런 일들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픈해 버린다라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양심이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발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핑계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 앞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인간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한평생 사는 동안 나에게 선한 일이 없었음을 고발하는 나의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너희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좀 19절 말씀을 통하여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고 나는 괜찮다라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렵게 싫어하는 것이 왜 짓냐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정당함의 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 이번에는 만물 속에, 인간 바깥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넘치도록 놔두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즉 초월적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창세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초월적인 신성을 분명히 알도록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부여한 본성과 그리고 사람이 사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계시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은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19절과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분류는 이 우주 세계가 우연의 결과로 주어진 산물이라고 믿는 분류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내용은 우주가 약 140년에서 150억 년 전에
매우 높은 에너지에 응축한 작은 물질의 폭발로 생성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팽창되어 가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성되기 시작하였고 그 원시 지구 상태에서 무기물로부터 우연히 생명체가 생성되어 단세포 생물로부터 사람과 같은 고등생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주도 진화되고 지구도 진화되고 생명도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분류입니다. 두 번째 분류는 이 우주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믿는 분류입니다. 이 분류밖에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피라밋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세워졌는데 어떻게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를 하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저렇게도 정교한 오면체 삼각뿔로 세워졌는고 라고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한다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사막 위에 피라미드 하나도 우연히 생겨졌다라면 저 사람 정신 있나 하면 바로 정신병으로 감정들어갈 겁니다. 지구의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치에 세워진 피라미드 하나를 보고도 누가 어떤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세웠는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피라밋을 세운 지혜와 능력에 비교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놓은 이 광활한 그리고 복잡하면서도 너무나 정교함을 갖추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우주가 생성된 이후 지금까지 질서 있게 움직이는 우주와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정교하게 설계된 DNA 그리고 생명체가 어떻게 우연히 단 한 번의 작은 물질의 폭발로부터 모든 것이 현재 우리가 보면 누리는 것 같이 이렇게 정교하게 놓이며 정교하게 움직이며 진행될 수 있다라고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막 위에 세워진 피라미드 하나도 저것이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저렇게 쌓였다 라고 한다도 정신 나갔다라고 할 텐데 그건 비교되지 않는 너무나도 광활하고 정교한 이 우주가 그리고 우리 생명체인 이 DNA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신비로운 질서와 법칙 속에서 운행되는 자연과 우주의 생성을 보면서 이것이 어찌 한 번에 한 점과 같은 물질에서 폭발해서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것이 어떤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어떤 법칙을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니고 억지를 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는 가죠, 여러분들.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를 하나 드는데요. 폭발로 생긴 무질서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스스로 질서로 발전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무질서가 증가될 뿐이다. 그 이후로는 연력학 제2법칙에 그것이 어긋나므로
대폭발이 질서 있는 우주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비에 가까운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 그리고 완벽한 조화를 가진 우주 전체가 우연히 일어난 파괴와 무질서를 초래하는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뱅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이것은 더 무질서를 가져올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교한 질서를 갖출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빅뱅 이론을 통해서 지구를 포함한 천체가 왜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해답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이 지구는 자전을 하고 그리고 태양을 공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달은 왜 지구를 공전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우리에게는 정교한 계절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날짜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목적과 의도 없이 우연히 폭발했는데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무슨 신앙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지성인이에요.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만든 사람의 지혜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 컵이 있습니다. 컵에 왜 손잡이를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만든 사람의 지혜 때문입니다. 이거는 잡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지혜가 없이는 못 만듭니다. 여러분 손이 있다고 다 만드는 거 아닙니다. 원숭이, 침팬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서서 다니고요. 그들 또한 팔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보다 팔이 더 깁니다. 뭔가를 사용하기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태초 이후로 원숭이일 뿐입니다. 그들이 조금 더 나아져서 나은 집을 짓고 사는 걸 봤습니까? 조금 나은 음식을 해먹는 것을 봤습니까? 그들도 불이 보일 텐데, 불을 피울 수가 있을 텐데, 손이 있는데 왜 못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안 주고 본능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지혜가 없이는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모형품인 이 태양계도 지혜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 실체인 태양계가 어떻게 지혜가 없는 자에 의해서 우연히 한 점의 폭발에 의해서 그것도 롱타임 시간에 걸쳐서 이런 지금과 같은 위치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 믿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었잖아요, 여러분. 창조라 그러면 막 거품 물고 내들었잖아요, 여러분.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 진노 앞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걸 불의로 인간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앞에 여러분들 피할 방법이 있나요? 왜? 하나님은 이 만드신 모든 것 속에 그분의 능력과 신적인 그 탁월한 신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만들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 창세기 1장 제가 14절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게 했습니다. 이때 벌써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라는 사인입니다. 표시를 이야기합니다.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즉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구분하는 사인, 즉 표시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성경은 벌써 3,5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을 나타내는 주기와 한 달을 나타내는 주기와 1년을 나타내는 주기를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내라는 거예요. 징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명하시면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이 있어도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운영의 법칙을 벗어나 하루가 23시간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하루가 25시간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변화가 있죠. 틀림도 있죠. 꼬임도 있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이 징조를 나타내는 그대로 되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듭니다. 해와 달을 뭐 하시고? 만드시고.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왜 만드셨대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이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왜 지구는 태양을 공전을 하며 지구가 하루 돌지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24시간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돌면서 태양을 공전하자는 365일 1년이 되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왜 달은 또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빛들은 낮에도 태양, 밤에도 달도 무엇을 비추래요? 땅을 비추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땅을 포커스를 맞추고. 왜?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어서 우연히 살 수 있는 것이 지구라서 그래서 인간들이 여기에 살게 되었고 우연하게 돌다 보니 1년도 생기고 계절도 생기고 24시간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그런 황당한 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황당한 걸 열심히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외우면서 배워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 세뇌입니다. 쥐날은 학설입니다. 가설입니다. 이거를 정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가설입니다. 그런데 가설을 정설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죠?
여러분 진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설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정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창조론도 가설이라고 하면 여차도 이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현대 사람들 치고 해와 달과 지구의 이 질서를 가진 운행으로 이 땅에 밤낮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한 달의 주기가 1년의 주기가 생기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 능력을 가진 전능자의 지적 설계가 아니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전거 하나도 페달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지적 설계를 해야 만들 수 있는데 이 달이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또 태양을 돌아가는 이것이 하나의 부딪힘도 없이 이것이 어떻게 지적 설계가 없이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 자신들이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뭐하게 되어버렸어요? 어리석게 되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잠언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 이 천지를 무엇으로 하셨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하셨대. 아멘.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모래사장에 모래가 있고 흙덜미가 있고 그 옆에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토네이도 바람에 의해서 그것이 흙과 물이 혼합돼서 쑥 날아가서 컵 하나 만들어진 거 보셨습니까? 그 간단한 컵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정교한 이 대자연의 이 정확하게 운영하는 이 움직임이 여러분 그렇게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리같이 배워요. 제가 일부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국어책을 인터넷으로 설치해봤어요. 과학책들을. 아직 그 내용이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요, 여러분들. 작품을 하나 만들어도 작품하기 전에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머리에는 다 구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사용되고 편리할 거다. 그거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자연을 만드는데 지적 능력 없이 우연히 던진 것이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이것을 이 시대에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성인들이 믿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진화에서도 여러분들 양심도 진화될 수가 있고요. 지혜가 없는 그 짐승에게서 인간에게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신인식이 없던 인간에게 진화가 돼서 신인식이 생기고 그러나요? 여러분들?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한테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학교 교육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배워왔고요. 여러분, 무섭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우리 인간으로 출발한 그 인간의 연수가 230만 년 전이라고 과학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30만 년 전. 지금과 같은 인간으로 시작한 때가 이거 230만 년 전부터면 여러분 한 과학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한 과학자가 10만 년 전만 해도요. 40년을 한 대로 해서 이렇게 종족이 번식되는 걸로 했을 때 10만 년만 한다라면은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반지름으로 해서 이 둘레 속에 넣어도요 다 못 닿는 인구의 수랍니다. 우리를 꽁꽁 묶어서 그 속에 넣어도 다 못 넣는 수래요. 근데 230만 년 전에서 인구가 인생이 출발했다라면 개미를 깔아놔도 이 지구와는 다 못 넣는 거예요. 근데 85억이라는 인구가 오는 것까지는 1115년밖에 안 걸려요. 두 사람으로 출발해서 85억이라는 인구가 오는 데까지의 시간은 1115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전쟁도 있고 뭐 흑사병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07쪽입니다. 1107쪽 1107쪽 예레미야서 33장 19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장 1107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즉 정한 시각에 해가 뜨고 해가 지게 하는 걸 말하죠. 읽게 할 수 있을진데 즉 읽게 할 수 있겠느냐? 있다면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게 언약을 맺어요. 너는 몇 시에 해가 떠야 되고 몇 시에 해가 져야 되고 너는 얼마 동안 빛을 비춰야 되고 얼마 동안 빛을 밤이 와야 되고 이 언약을 하나님은 자연과 맺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잃게 할 수 있느냐? 잃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잃게 할 수 있다면 이 말이죠.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 자리를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후사를 주시는 언약을 세운 이 언약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연과 세운 언약에 버금가게 했습니다.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느냐?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낮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밤이 되면 된다. 밤은 없어지고 한 종일 낮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깨겠다는 거 안 깨겠다. 깰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 구원 이룰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 그 이하에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즉 해와 달과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즉 하늘과 땅에 정해둔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무엇과 비교가 있습니까? 자연과 맺은 천지와 달과 해와 달과 하늘과 땅에 세우던 이 법칙을 내가 깰 수 없는 것 같이 나는 내 백성과 맺은 언약을 내가 깨지 못한다. 아멘. 이 정도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 주야 해와 달과 맺은 이 언약 반드시 너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이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언약은 깨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붙들고 계시는 증거입니까? 자연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만 바로 붙들으면요 학교 교육 모르겠어요. 답은 뭐 시험은 그러니 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거 안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억측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은 815쪽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기와 날과 해를 나타내는 창조주가 만든 이 목적을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왜? 그 자체가 만드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시편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도다. 아멘. 날은 날에게 말하고, 즉 낮은 낮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말이죠.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말입니다. 밤은 밤에게 주의 지식을 전하니 똑같이 밤은 또 밤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것을 드러내며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날마다 밤마다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면서 쉬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면서 쉬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솜씨와 영광을 그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만일 한치의 오차가 일어난다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없죠, 여러분. 틀리면 될 수가 없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어떠한 말도 없고 어떠한 소리도 없지만은 이만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에 둘러 퍼지고 이 말이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번져나가는 도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나 소리는 없지만 낮과 밤마다 우리에게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궁창은 그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낮과 밤의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뒤 앞에 있는 욥기를 펴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799쪽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나의 생각을 즉 나의 지혜를 어둡게 하는 흐려놓는 의심하는 이 말입니다.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서서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알고 있다라면은 어디 네가 내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즉 이 땅을 만드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너희들이 어디 있었느냐? 있는 자가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다 뭘 만드는가? 이럴 것이다라는 학설이죠. 가설이죠. 이것을 진리처럼 학교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일정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바뀌죠. 그래서 4절에, 그래서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을 정하느냐? 땅의 사이즈를 정했느냐? 그 땅의 크기를 누가 설계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땅의 사이즈가 지금보다 10%만 여러분들 커버리면은요, 땅의 중력 때문에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중력이 너무 컸어. 발이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운행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일 못 열립니다. 열리고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중력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나요? 이 사이즈를 누가 정했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이 사이즈로 됐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지구가 이 자전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조금만 늦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추워서 못 삽니다. 이거보다 조금만 빨리 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내일 토네이도가 와서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정했나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줄을, 측량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즉 누가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만든지 네가 아느냐? 그것에 그 땅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여러분, 땅이 어떻게 허공에 있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 주초를 놔서 땅이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이야기였죠. 여러분, 비교적 간단한 구조물 빌딩 하나도 세우기 위해서는 규모를 정할 건축자가 있어야 되고요, 경기를 정할 측량 기사가 있어야 되고, 빌딩을 세울 건축업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지구처럼 거대하고 아주 복잡한 구조물을 세우는데 뛰어난 지적인 이 설계할 수 있는 설계자 없이 이게 어떻게 우연히 세워질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진짜 내가 지성인이 맞다라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떠나고 내려놓는다는, 이게 진화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에, 그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걸 억지를 부리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25절로 28절 보겠습니다. 25절로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느냐? 즉 누가 땅에 쏟아지는 폭우가 흘러내려가는 골짜기의 길을 만들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주느냐? 누가 천둥 번개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았느냐? 이거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 태어서 생겨났느냐? 여러분, 왜 물은 영도에서 얼어야 할까요? 누가 정해놓은 법칙일까요? 물은 왜 차가운 걸로 한다라면 물은 밑에서 얼어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생물들 다 죽는 거예요. 강의 생물들은 밑에부터 얼어버리면. 근데 왜
위에부터 얼도록 했을까요? 그 누가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은 누구 태에서 생겨났느냐? 공중에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물을 돌같이 얼게 하느냐 누구냐? 바다 수면까지도 얼게 하느냐가 누구냐 이거지요. 네가 묘성을 즉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메어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즉 오리온 별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리온 별자리를 묶은 띠를 네가 풀 수 있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네가 계절에 따라 별자리를 옮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나님 움직이는 법칙 질서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하늘로 하려고 그런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였느냐?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 수 인간이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네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넘치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목소리를 높여서 구름께서 명해서 비를 내려라 명한다고 비가 내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누가 비를 내리냐 이거 이야기하죠. 비를 내리는 이 원리를 누가 순환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거 이야기합니다.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네가 가리키는 곳에 번쩍거릴 수 있겠느냐? 네가 이곳에 번개가 쳐라 했을 때 번개가 거기서 지금 네가 명한다고 칠 수 있겠느냐? 그거 이야기하죠. 가슴 속에 즉 사람의 마음 속에 지혜를 누가 준 것이냐? 우리는 진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준 것이냐? 묻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쑥닭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쑥닭에게 비가 온다는 것을 알려준 자가 누구냐? 이 닭이 울면은 비가 온다라고.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느냐? 하늘의 구름을 다 헬 만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누가 하늘의 물주물을 기울이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물을 기울여서 비를 내리겠냐 이 말이에요. 티끌이 흙덩이로 이루면 누가 티끌을 흙덩이 되게 하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흙 속에 어떤 성분이 있기에 물을 섞으면 흙이 굳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재료를 만들어 집을 짓고 그것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 수 있게 했느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우연이라 하겠죠. 성경은 네가 알면 좀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경호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다 하지만 지혜롭다 하지만은 어리석 그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을 한번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한 두 군데 먼저 보겠습니다. 355쪽입니다. 355쪽.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죠. 설계자 다 있습니다. 건축자가 다 있습니다. 그와 있다라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11장을 한번 펴보죠.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64쪽 3절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어떤 한 물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은 무엇이 아니면 알 수 없대요. 믿음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담아둔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말씀의 운영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매뉴얼인 그 바이블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1%의 가능성만 보인다 해도 1%의 그럴 수 있다는 1%의 가능성만 보인다 해도 자신의 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투자하는 것이 과학자랍니다. 여러분 99.9%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게 원리 못해요. 그럼 마치 1%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그 가설을 믿고 온 인생을 투자하고 사는 거 보면 최선을 다해 열심을 살았는데 참 어리석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걸 가지고 많은 인생들에게요. 그게 진리처럼 세뇌시켰던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과학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발표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혼자의 연구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 내 속에 심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엄청 죄예요,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학문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금세기 최고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 법칙은 탁월한 지성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분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체계적 사고와 행위는 그야말로 미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대. 이 기독교를 이야기하죠. 이것이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 같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무리 해봐야 옳은 답을 낼 수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주의를 운운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천재과학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한 말씀만 보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이 우주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 모든 만물에 뭐라는 겁니까? 창시자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겁니다. 만물의 계획과 기원과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즉 만물의 시작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금 또 유지하고 보존하고 역사해 나가는 분 또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창시자신 그리고 마무리 지으신 이분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세계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관들이 다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공산주의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라면은 교회 다니지만은 능크창과 다를 바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진화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틀리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이것이 우연히 존재되었고 우연히 생겨졌고 우연히 생겨진 쪽에 내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인생하고요, 이 땅은 누군가에게 세워지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있게 되고 내가 왜 이 시대에 살아가고 나는 이 시대를 생을 마침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세계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삶이 같을까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분명한 세계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계관은 진화의 세계관을 가지고 가고요,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세계관을 갖고 간다라면 여러분, 그 삶은요 절대 이 땅에서 바른 삶도 되어질 수도 없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만드는 분이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세계관들은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우리는 마지막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핑계는 절대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라는 오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런 생각은 우리의 이단 있은 순간으로는 모든 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법칙을 따라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시는지 그 매뉴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